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모세의 지도함을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3개월이 되던 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을 저도 성지순례해서 이렇게 가봤는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보게 됐어요. 근데 뭐 그것도 확실하게 시내산이다 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있는데 산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곳에 시내산이라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올라가 봤는데 아주 참 척박하더라고요. 물이 참 없어요. 시내도 별로 흐르지 않고 그래서 참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되고 또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거기 그 산에 200만 명이 쫙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에 지나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 훈련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다른 주변의 족속들과 같이 그냥 이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데 빠지고 또 이 각종 이 사악한 행동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의 삶에 비전이 없게 사는 그런 민족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선택된 백성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단단하게 시킵니다. 성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영원히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요, 참 훈련이 아주 강하게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쉬운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나 훈련 받기 싫다 하고 말이죠. 이 선수가 말이죠. 훈련장을 떠나버리면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훈련 받기 싫습니다 하고 훈련장을 떠나버리면 앞으로 받을 금메달이라든지 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힘들어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영적인 훈련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 가운데 또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의 훈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기 삶의 내면에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할 것인가, 이런
훈련을 매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척박한 광야에 장막을 치고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같이 백성들에게 꼭 얘기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는 백성들에게 꼭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훈련의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참 첫 번째 좋은 중요한 말씀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행했는지 너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이 드라마틱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 땅에 살면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이런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잖아요. 애굽 왕이 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완악해가지고 점점 더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괴롭히고 벽돌을 더 만들어내라 그러고 집도 안 주겠다 그러고 안 만들어내면 막 때리고 말이죠. 그 양도 더 많이 만들어내라 그러고 막 그냥 괴롭히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이죠. 아주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홍해를 막 그냥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니까 마음이 편안한 얘기인데 근데 그 가정 가운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날개로 업어가지고 지내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표현.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참 힘들었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세상에 삶이 말이죠. 항상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역사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신문에 보면은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제가 제 신문을 읽기 시작한 때에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게 내가 너희를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 힘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 쉽지 않은데 자녀 키울 때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이죠. 또 공부도 하고 막 그냥 그 경쟁에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는 힘들었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아주 독수리가 말이죠. 새끼가 이 날개로 이제 둥지에서 날아가는 훈련시킬 때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말이죠. 둥지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막 파덕파덕거리는데 그 제대로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말이죠. 떨어지면 그냥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내리게 한단 말이죠. 이게 독수리의 훈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고 아주 위협한 상황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새끼를 말이죠. 떨어지는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지금 가고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훈련 기간 동안 우리는 힘들었는데, 그건 무서웠는데, 두렵고 떨렸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탁 업어내듯이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제 그 유명한 가수인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인기 다 떨어지고 말이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이.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하고 그 고등학교 학생인 박지만 씨하고 같이 영화관에 둘이서 앉아가지고 영화관을 구경한 거야. 박지만 씨가 윤영주 씨를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영화관 둘이서 보는데 주변에 경호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만큼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위치가 뭐 굉장히 그런데 이 마약을 마리아나를 손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한지 그렇게 뭐 안 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억울한 일을 엄청 당해가지고 속상하고 분통하고 그 자기 망신 무지무지 당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버님은 무슨 경희대 의대 학장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오셔. 그러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어머님이 감옥에 면회 오셔가지고 성경책 딱 주면서 성경 읽고 말씀대로 자 하나님 만나라. 성경 읽어라.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만 딱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곧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 성경책 처음에 뭐 읽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분통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그냥 가득 마음에 찼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만 찾아가지고 나중에 혼내주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성경책을 보면서 이 성경책에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성경 안에 계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인가? 궁금하기 시작해지더래. 아주 외로웠고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자꾸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하나씩 펴가지고 읽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천재예요, 천재. 제가 보니까 아주 곡도 작곡도 많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뭐 엄청난 곡을 막 그냥 만들어내시고 하시더라고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업어갔던 그런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고난이고 원망이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하는데 뭐 불편한 소리도 많이 들었고 비난의 소리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머리가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이 이 세 번째 귀한 목표인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인생 살면서 무슨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바꾸고 우리 입술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건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